우리 셋째 아름이가요, 어린이집에 이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아빠 엄마의 그 돌봄으로부터 벗어나서 17개월 만에 이제 아름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아마 아름이보다 아빠 엄마가 더 떨릴 것 같아요. 역동적인 두 오빠 못지않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인 아름이잖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섬세하고 나름대로 분명한 소신이 있는 아이인 걸 알기에 저는 확신을 가졌죠. 우리 아름이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보다도 잘 적응할 거야. 아빠 엄마의 그 안정적인 돌봄 가운데 애착을 형성했었고 누구와도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름이가 잘 적응하리라 믿었거든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때까지 부모님이 함께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함께 있는 그런 적응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름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아름이는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갔지만 낯설어하지 않고 아빠한테 매달리지 않고 이곳 저곳 누비면서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만져봤다가 저것도 만져봤다가 노랫소리가 나오면 몸도 몇 번 흔들어 보다가 또 행복하게 어린이집에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 아름이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선이 아름이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다른 아이들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뭔가 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보니까 뭔가 고독해요. 뭔가 그 눈빛에서 우울함이 느껴져요. 제 느낌적인 느낌에는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죠. 아빠, 우리 아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제가 이제 3일 연속 가니까 저를 자꾸 치면서 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빠같이 느껴졌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그 표정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온 지 어쩌면 꽤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름이를 보면 너무 생기 있게 잘 노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름이, 역시 우리 딸, 역시 적응을 잘할 거야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름이가 너무 적응을 잘하니까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잠깐 자기를 비켜주시죠. 아름이가 혼자서도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좀 떨어져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아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다른 처음 온 아이들과 엄마는 꼭 붙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제안하지 못할 정도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바로 나가지 않고 아름이가 잘 놀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인사하고 조용히 나가야겠다 했어요. 근데 아름이가 제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느낌을 알았나 봐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돌변해서 사색이 되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서 어르고 달래면서 마음을 안정시켰죠. 그러고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아름이가 적응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떨어지셔야 돼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마당에서 이렇게 아름이가 잘 적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우리 둘째 시온이가 아빠한테 인사하더니 아빠 나 아름이 보러 가 하면서 아름이한테 가더라고요. 저는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름이가 너무 심각하게 울고 있으니까 시온이가 아름이를 달래기 위해서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먼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셔서 들어갔어요. 아름이가 30분 동안 내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름이를 안고 달래주고 하니까 거친 울음을 멈추고 아이가 이제 평정심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도 많이 울어서 훌쩍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오고 나서 아이는 제 무릎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무릎에 앉아서 혹시 아빠가 가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아빠의 무릎에 꼭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 아빠를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시작한 그 첫 사회생활이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름이 마음이 제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아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아빠에게. 아빠, 왜 저를 이렇게 낯선 곳에 놔두고 가버리셨어요? 너무해요.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새로운 도전을 내딛는 것처럼 어쩌면 아름이에게 그의 인생의 그 조그만 시간 속에서 어린이집에 간 그 사건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도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요 아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어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아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긴 너무 낯설고 두려운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숨어 계신 거예요? 나를 이 자리로 보내놓고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를 이런 곳에 방치시키신 거예요? 저를 버리신 것 아니죠? 깨어진 세상으로 나를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연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탄하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름이와 같은 작은 아이 때부터 지금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도무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평한 것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요,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의미를 찾고 있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결이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무례하고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만 골라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율법학자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지혜로워요. 명쾌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아주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는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그 율법학자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무엇을 질문하고 싶었냐면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학자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학자는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무엇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요, 명쾌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들어봐. 첫 번째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결코 없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롭고 명쾌한 결론에 그 율법학자는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확신했던 그 신앙의 의미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는요, 그 율법학자는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낫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와우,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학자니까 뭘 잘 알겠어요? 율법을 잘 알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마도 여러 성경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은데 사무엘 상 15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하신다. 그분은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정의가 넘쳐 흐르기를 원하신다. 또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걸 더 원하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더 원하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학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 이 친구 진짜 지혜롭네. 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이 느꼈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런 답변이 칭찬이라고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칭찬이라고 느껴지나요? 칭찬 같아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칭찬 같은데 칭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칭찬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넌 정말 지혜롭구나.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지 않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는데 여전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멀지 않다고 하는 거니까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의아했어요. 참 이상한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이 지혜롭구나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의아하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누가 봐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신앙의 의미를 물어보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그 율법 학자가 얘기했던 그 신앙의 의미가 실제로 그 율법 학자의 삶의 의미가 되지 못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어떤 대상을 두고 쓴 복음서죠? 유대인을 두고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을 향해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명확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너희의 삶에 실제해야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라고 하세요? 열매를 봐라. 그들의 삶에 맺힌 열매를 봐라. 실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면 열매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말만 거창하다면 열매가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조심해라. 그들의 삶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원대한 지식을 말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삶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미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내가 조금 신앙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별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안도감이 찾아오는데, 그냥 그 안도감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위험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알아감은 반드시 살아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잖아요. 여러분, 관념과 사상에서 멈춘 기독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감이 될 때 우리의 내면에 그 요동함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아는 데서 멈출 것인가? 어렵지만 살아가기를 도전할 것인가? 이건요,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율법학자들의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시고 율법학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학자가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멀 뿐만 아니라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회의 기득권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유대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하얀 옷을 입었거든요. 종교적인 일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 하얀 옷은요. 그런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하얀 옷을 입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죠. 삶에서도 내가 율법학자고 종교 지도자임을 알아봐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 위치를, 내 지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학자라는 지위,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위를 만끽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섬기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다는 건 젊음으로 비롯된 그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섬기라는 의미겠죠.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각형 안에 있는 나의 멋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허영심에 가득 찹니다.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삶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삶에 내실이 없으니까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저 겉으로만 좋게 보이고 싶은 허영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게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죠. 또한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또한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상석은요, 일반적으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옆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옆자리에 앉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주인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권의식이에요. 이들은 특권의식에 쩔어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기도조차도 외식이었대요.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조차도 자신의 지위, 사람들의 인정, 사회의 존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인데 그들은 기도의 본질조차 잃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율법학자들은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급여 없이 일했거든요. 레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급여 없이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요, 이게 그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의 환대에 익숙해요. 대접받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환대를 권리인 양 생각하고 변질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속이기 쉬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돈을 빼앗았대요. 어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율법 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실 법률가였어요. 율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과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혼인 집창금을 관리하는 일을 율법 학자들이 맡았대요.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근데요,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수를 썼냐면, 이제 자신에게 찾아와서 결혼 지참금을 맡기러 온 과부들이 있죠. 이 과부에게서 잘 그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 학자들은 그 낸 헌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율법 학자들의 그 일부에서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암담한 현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해악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조차 뺏어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 학자들은 유대 사회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해악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면 율법 학자에게 배우는 유대인들에게 과연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해악적인 존재인 율법 학자들을 개혁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의 그 때를 선언하시고 대부분 어떠한 일을 하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가르치시죠. 친절하게. 또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각 사람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 주시죠.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도태되어 버린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세일들, 창녀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죽음의 절망만큼 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하나하나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한 사람에 대한 포커스에서 점점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서 유대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싶은 예수님의 열망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깨어진 존재를 회복시키고 싶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강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예수님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신 그 회복의 일을 누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 율법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정의롭게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유대 사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점점 세상은 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깨어진 세상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치라는 이슈가 뉴스를 막 도배하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치라는 거 참 난해한 거구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게 정치일 텐데 과연 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 권력이라는 이 특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치일까? 시민사회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함으로 더 살기 좋은 사회,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하는 정치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최근에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현실.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한 거지만 짧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아비규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보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 뉴스의 축소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관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망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렵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은 끊이질 않아요. 결국 그 결론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갈등의 끝은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미약한 자는 갑의 폭력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깨어진 현실을 마주할 때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말씀은요, 갑자기 줌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줌인하세요.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볼 때 왜 갑자기 마지막에 헌금을 내는 이야기가 나올까 싶으실 텐데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지켜보셨대요. 그 헌금함에 부자들이 막 헌금을 하기도 하는 거죠.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는 그 헌금함에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돈이 쏟아지는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아마 그 돈에 쏟아지는 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부를 가졌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쨍그랑 쨍그랑 정적 속에 울리는 동전 두 입을 낸 가난한 과부였어요. 저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 헌금함을 옆에서 지켜보신 예수님과 제자들인데요, 끊임없이 와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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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헌금이 헌금함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두 렙돈밖에 없던 그 여인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쨍그랑 쨍그랑 하는 이 돈소리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다 나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은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이후에 이 본문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상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향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삼켜버리는 장면 말이죠. 사실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혹시 설교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대부분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헌금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 본문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 고르반 전통 기억하죠?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라고 하면 내가 모셔야 될 부모에 대해서 봉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뭘 의미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고 우리도 그러한 헌금을 내야 한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걸까?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자의 풍족함과 과부의 가난함이 대비되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할 때 많이 넣는 부자라고 할 때 이 많이 넣는 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잉여. 잉여가 뭐예요? 쓰고 난 후에 남은 게 잉여죠. 부자는 잉여를 넣었어요. 쓰고 남은 것을 넣었어요. 과부의 이 가난한의 원어의 의미는요,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라는 의미에도 쓰이거든요. 과부는 결핍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었어요. 그녀는 사실 성전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없었어요. 헌금을 해도 자신의 삶에 공경이 찾아오거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부자와는 다르게요, 과부가 낸 그 두 렙돈은 그것을 자신이 내고 나면 그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낸 헌금은 그녀의 생존과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슬프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들이 경제적인 보호를 받도록 법적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율법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가지고 오고요. 또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제도는 더 확대돼요. 강화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또한 신명기를 보면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 정당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룻기 말씀 알죠? 그렇죠? 과부가 된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주는 특권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모든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에 이삭들을 남겨두어라. 그 남겨둔 이삭은 배고픈 고아들과 과부들의 하루를 살아낼 양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가 있는 나라였어요.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라고 했던 그 11조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할 때요, 그 11조의 일부를 레위인이 받았거든요.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11조에 참여하라고 할 때, 고아와 과부가 11조에 참여하라고 할 때 그거는 11조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이 받는 그 11조를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낸 11조를 가지고 그 고아와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11조에 대한 참여였어요. 그들은 무엇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르면 두렙돈을 낸 과부는요, 성전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야 할 소망을 발견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인 그 두렙돈을 지금 헌금함에 쨍그랑 놓고 있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유대 사회는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아주 잘못된 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은 그러한 깨어진 세상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여인은 자신의 삶에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쨍그랑 하는 이 두렙돈 떨어지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냐면 그 여인의 신음소리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돈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은 돈 소리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쨍그랑 떨어지는, 그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그 여인의 신음소리 같이 느껴지시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한숨 소리로 들으셨고 탄식 소리로 들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의 고백이 그 두렙돈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저 열심히 살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낸 것뿐이었는데, 과부가 낸 헌금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의미의 헌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여인이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사회에서도 버린 내 인생, 저는 이 돈 다 내고 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 인생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었을 것 같아요. 과부의 이야기는 단지 헌금을 이런 마음을 합시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고 싶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녀는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에 과부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깨어진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깨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싶어한 여자였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단지 헌금 이야기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야기로 보였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요, 갑자기 댕강 끝나버린 것 같이 끝나버려요. 44절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끝나요.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없어요.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모든 생활비를 털어놓고 삶을 마감했다. 이렇게 그 여인의 삶이 결말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열린 이 결말 앞에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버린 여자고 이제는 그 돈 다 내버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지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남편이 잃고 너 혼자지만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너가 배고프다면 내가 너와 함께 배고플 거야. 너가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은 너의 옆에 없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나와 함께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게 너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 중에 깨어진 현실이 얼마나 많은가요? 누군가는 가족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내 존재의 깨어짐 때문에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이 원망스러워서 나 같은 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허망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청년들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준비해서 이제 일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명한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1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시험 준비하거나 자격증 준비를 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들어갔다가 몇 개월만 지나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달라요. 이 일 계속 해야 될까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돈을 버는 의미만 있다면 오케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참고 할게요.
근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돈 말고도 다른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죠. 돈도 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깨어져 있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전망이 없거나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일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깨어진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과부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깨어진 그곳에서 일하는 게 과부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회심하기를 바라면서 거의 20년 정도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거의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어머니도 이 두렙돈을 낸 여자처럼 우리 어머니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반지를 아버지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만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남편이 회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 반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내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그냥 이 결혼 생활 그만둘까 하는 마음도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하셨던 적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의미를 기다렸죠. 아마 아버지가 회심하시기 전까지 의미를 찾기란 도무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 옆에서 바라보는 아들 입장에서 과연 저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면 20년의 그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를 회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회심을 통해서 아들이 회복되고 아들이 회심하고 딸이 회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의미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났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독해 있을 때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도무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영역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깨어진 세상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서두에 아르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르미는 지금 뒷자리에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내가 왜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지, 아빠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 나를 외롭게 하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빠로부터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아빠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말은 못하지만 그 울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아빠가 나를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에 가는 건요, 어떤 사명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이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 그 관계들이 아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이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거예요. 아름이의 성장을 도울 거예요. 처음엔 힘들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를 말이죠. 지금은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특별한 사명이랄지 필연적으로 일해야 하는 그 이유랄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깨어진 현실들이 군데군데 있다면 그때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어쩌면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특별한 사명이랄지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깨어진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며 걸어가 보는 거죠. 놀랍게도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